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번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 통해서 말씀 따라 살리라, 말씀 따라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흑백 텔레비 시절에 일요일 아침 고등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학퀴즈. 딱 하시네요. 장학퀴즈. 각 고등학교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퀴즈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죠. 200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0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누가 장원이 될 거냐, 누가 우승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 월장원, 기장원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에 장원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방송에는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이런 퀴즈에서 우승자가 되려면 다 아시다시피 정답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퀴즈 프로그램 보세요. 잘 맞추는 편이세요? 나는 전혀 못 맞추는 편이세요? 그렇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퀴즈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정답처럼 보일 만한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지, 저것이 정답이지,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이게 정답이야 하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시죠? 모두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항상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퀴즈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거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벌이면서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 하면서 결단과 맹세를 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거기에 맹세하고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명단이 우리도 그 맹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갑자기 왜 이름이 나오지?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맹세를 따라 살아갈 텐데 그 맹세를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즉 실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지금 여기 그들의 맹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자, 그들은
무엇을 따라 행하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행하겠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자. 그래서 실천사항 첫 번째,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말자. 이게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 두 번째,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자. 이게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또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야, 실천사항 세 번째 뭐예요? 안식일에는 절대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자. 안식일 지키자는 얘기죠. 자, 실천사항 네 번째, 일곱 해마다 오는 안식년. 일곱 해마다 오는 그 해를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빚은 탕감해 주자. 자, 여러분 지금 이 실천사항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실천사항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는 욕심을 가지고 부자는 부자가 더 되고 싶고 가난한 자들은 끝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이 이제 버리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삶은 이제 끝. 지금부터는 무엇을 따라 살겠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려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새삼스럽게 들리세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근데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후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갔어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느냐? 욕심을 따라 사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사니까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야. 이것을 퀴즈 프로그램에 정답을 맞추듯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들이 깨달은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달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지금은 2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500년 전에 이들이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고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깨달은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예요. 진리죠. 그렇습니다. 진리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후에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리일까? 왜 오늘도 2500년이 지난 과거의 그 진리가 오늘에도 이것이 진리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인생 성공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누구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이 명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어때요?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진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도 진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팩트, 그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이 정답이 될까? 2500년의 그 정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여전히 똑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도 정답일까? 이것을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성경의 말씀은 2500년에도 진리였지만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은 어때요? 2500년에도 진리였지만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도 2500년 전에도 진리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때요? 여전히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다 변하죠. 다 변합니다. 100년 전 조선시대의 광화문과 지금 2020년의 광화문은 어때요?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 주변의 모든 그 상황들 보게 되면 그쪽 가보세요 한번. 광화문의 옛날 조선시대의 그 사진을 보면은 전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었던 의상이나 사용하던 도구, 문화 이런 것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씩 동네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 가면 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복장을 하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사극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은 모든 걸 다 바꿔놔요. 시간의 흐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느헤미야 이후에 2500년이 지나도 성경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회개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똑같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나 금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근면이나 성실이나 정직 이런 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가 이것 붙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진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진리가 과연 나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것이죠.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진리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나 학자나 과학자나 의사 등이 말하는 그런 진리 이거 붙들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요즘에는 경영학에 대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셋을, 인생의 처셋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 어떻게 되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 거냐, 이런 그 책들이 많이 넘쳐나죠. 그러나 좋은 얘기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고 이 진리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제자들 슬퍼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이 질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길,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생의 목적지라고, 최종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이 세상 살면 끝이지, 여기서 더 어디를 가겠느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지금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오늘 우리와 함께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인생의 종착지라면 그들은 여기 남아 있어야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지도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지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철로역정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철로역정. 꽤 오랫동안 25주, 6주 우리가 나눴는데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 나갈 때 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와서 저기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전도자. 그는 방황하는 그 길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자가 알려준 길을 막 가다가 그 앞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알려준 길은 험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알려주죠.
율법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세상의 현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자였습니다. 나이 많이 먹고 그리고 세상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세상의 현자, 그가 말해주기를 야, 그렇게 살면 힘든 인생이야. 그러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것을 알려준 사람이 세상의 현자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크리스천을 떠올려 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현자들,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현자들이 알려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현자들이 알려준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보통 군대에서 어디에 줄 서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많은데 쫓아가면 된다, 이런 속설이 있죠. 사람이 많은데 가면 무조건 거기에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넓은 길은요, 찾는 이들이 많대요. 즉 사람들 대부분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넓은 문은 어디로 향한다고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사람들이 많고 길이 넓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세상 현자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넓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다 그 길을 가요. 근데 결국 그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근데 좁은 문은 어때요? 좁죠. 보기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 적고 그 길도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어디로 향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세상 현자들이 의사나 박사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길. 근데 목사님, 그 길은 좁아요. 그 길은 힘들어요. 가기가 싫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그 길이 사람들도 찾지 않고 또 보기에도 힘들고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다들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남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고상하게 살고 싶지는 않죠. 여러분, 연어라는 동물 아시죠? 연어하면 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연어를 보면 여러분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명력. 그 팔딱팔딱 그 뛰는 그 생명력. 근데 연어의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는지 아십니까? 연어가 그 세찬 강물을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가장 생명력이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연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 연어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갈 뿐입니다. 그 연어는 어떤 연어인지 아십니까? 죽은 연어예요. 죽은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세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죽은 연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연어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생명력 살아있는 연어는 무조건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연어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연어에게 주신 자연의 본능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미 생명력이 죽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힘찬 생명력을 지닌 연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남들이 가지 않더라도 그 길이 협착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은 신령한 젖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젖.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무로 우거진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밖에 없는 그 모습과 빽빽하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숲, 어떤 게 보기 좋으십니까? 둘 중에 나무 한 그루가 좋으세요? 아니면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런 숲이 좋으세요? 숲이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숲도 바로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숲도 사실은 하나의 좋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프랑스의 동화 같은 마을 있죠? 마치 동화 같은 마을, 프로방스. 파주 헤이리에 가도 프로방스라는 조그만 마을을 꾸며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방스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아십니까? 그 프랑스 남부의 동화처럼 아름다운 마을인데, 과거 그 마을은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양을 쳤던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 양을 치면서 하루에 100개의 상수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에 100개의 상수리 나무. 그것을 3년 동안 매일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그 마른 땅에 물을 주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5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나중에 그가 그 목동이 부피에가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것은 놀랍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거진 숲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땅도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은 상수리 열매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커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상수리 나무 같은, 열매 같은 하나의 작은 열매 나무를 심으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60, 70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인생들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숲을 이루기 원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꼽고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를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성인으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영적 자양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우리가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몸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음미하고 깨닫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아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면 이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형제들의 믿음도 우리가 세워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어른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찾아냈었던 인생의 정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왜 정답이 될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인생 성공의 공식, 즉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신령한 젖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리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양약은 입에 쓰지만 먹을수록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사실 읽기가 만만치는 않죠. 어떤 분들은 그냥 듣는 건 좋은데 읽는 거는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 읽기는 하겠는데 큐티는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 보양식 먹잖아요. 삼계탕 드셨나요? 이 더운 여름날에 하루에 성경 10장씩 보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도 이기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헛된 삶인지요. 자기의 허망한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헛될 뿐이고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가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 아버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걸어가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귀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믿는 바대로 인생의 정답을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며 이 인생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